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난 아들처럼 여기고 그의 사역에 늘 변함없이 힘을 합하여서 사역을 힘이 되어준 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씁니다. 이 편지에는 디모데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이 묻어나는 그런 대목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 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21절에 똑같은 말 다 있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 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디모데였던 거죠. 바울은 그리운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마음의 응어리도 좀 이렇게 털어놓아요. 동역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고향으로 여겨지는 데살로니가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마음의 이제 상처도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도 다들 이제 사역 때문에 자기 곁을 이렇게 떠났다. 지금 누가만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나 좀 외로움이 넌지시 묻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을 아주 마음 아프게 만드는 쓰라린 마음을 안겨주는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에베소에서 일한 아마 장로쯤 뒤인 것 같습니다. 너도 조심해라. 주의해야 된다.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는데 주의해라. 이런 또 이제 조심도 말해 주면서 주님이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한 가지도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다른 이들에 대한 응어리가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숨기지 않고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재판하는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시 아마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을 해서 사도들이 그들을 부추겼다고 체포령을 내려서 사도 바울이 체포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재판장에서 로마 당국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가 신도들을 부추겨서 로마 공권력에 저항하라고 그렇게 부추겼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또한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종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두고서 기독교인들에게 불질러서 로마를 다 태우라 하고 이 사도들이 신도들을 사주했을 것이다라고 고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를 섬겨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들은 가르쳤는데 제1계명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불복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런 로마 당국의 고발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고 자기는 항상 로마 공권력을 존중하라는 설교를 했다. 종말의 심판에 불임할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 예수님은 그때에 다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장이라고 설교한 것이다. 이걸 대변해 줄 증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했던 거죠. 근데 당시 상황이 아주 엄중했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무조건 잡아서 처형하는 것이 네로 황제의 이와 같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동료였던 주의종들이 사도의 재판정에 나서는 것을 꺼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옆에서 증언을 서줬던 사람들도
이제 두 번째 정치 종교적인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사도 바울 곁을 멀리 떠나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섭섭함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금 나눴지만은 그 섭섭한 감정의 응어리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미움이라거나 혹은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깊은 상처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허물을 그 당사자에게, 그 동료들에게 돌리기를 원치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삭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섭섭한 일을 당한 것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이렇게 할 당시인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부인해요. 사도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교회에 방문을 한 것으로 짐작되는 베드로 사도를 아주 추종을 하고 또 나이가 한참 어린 아볼로라는 청년이 말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해요. 성경 인용도 잘하고. 그래서 그 아볼로를 따르고 사도 베드로를 따르면서 정작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뭐 이런 지금 이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지도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간 이것은 마음 아픈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 하나가 없을 때 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그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 믿음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은사가 임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스승은 많이 있다 해도 그 교회 입장에서는 영적인 부모 역할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자부할 만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세우는 일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을 낳아준 부모는 몰라라 하고 다른 그들을 잠깐 와서 섬겼던 그런 영적인 스승들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신감을 안겨주는 그런 불손함을 보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 마음에 섭섭함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손을 딱 댈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도 직접 보내고 디도도 또 보내고 편지도 여러 통을 쓰지요. 뭐 거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뿐 아니라 잃어버린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전서를 보면 여러 통 편지도 보내고 사도 바울도 직접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노력의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돌이키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한 애정에 대하여 이렇게 애가 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진리를 그들이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의 영혼이 잃어버려지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함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섭섭함이 클 수도 있었지만은 미숙한 그 고린도의 성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그 이후에도 쏟았어요. 그런 태도가 담긴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한 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드러나 있는데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너희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들에게 여전히 이야기는 사랑을 계속 쏟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도 재물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허비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들을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너희로부터 내가 사랑을 덜 받을지 몰라도 나는 부모가 자식이 하듯이 그렇게 한량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베풀겠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섭섭한 일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 사실 예루살렘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여러 이제 기존의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다. 그 이후에 로마에 갇혔을 때에 이 사도들의 일체의 어떤 위로의 교제를 나눈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냈다거나 혹은 위로의 어떤 편지를 썼다거나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혹은 여러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섭섭하다 이런 말을 했느냐? 그런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헌신을 바친 사람들이 있는데 도리어 그들로부터 우리가 참 마땅히 기대해야 한 어떤 사랑이나 애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나 혹은 믿음의 교우로부터 서운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섭섭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러면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섭섭하다 말로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어색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정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 일일이 그 섭섭함을 직접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누구에게 풀어야 되느냐? 주님께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알아주거든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섭섭해요 하면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성격이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이렇게 일단 풀면 그것으로 일단 풀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을 다 알아요. 섭섭함을 다 털어놓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주님은 다 알아주시니까 그것으로 이제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것으로 털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 허물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툴툴 털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섭섭함을 풀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고 풀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앙금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좀 속이 상하고 미움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벽이 생길 수도 있고 무언가 거리감을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그것을 있는 대로 주님께 탈탈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제 사랑을 이렇게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섭섭함을 안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털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치유를 받아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활력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